샬롬, 사순절 둘째 주 금요일, 오늘 또 3월 1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길을 잃은 양의 비유와 또 잃은 드라크마 은전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비유는 차이점이 있었죠. 길을 잃은 양의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고 또 잃은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또 그 두 아들의 비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탕자의 비유인데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두 아들 중 한 아들을 또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다시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분의 1에서 10분의 1에서 2분의 1로 이 또 그 중요도가 또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참 이 나쁜 그런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내게 돌아올 분깃이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미리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더 이상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겠다라는 것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은 나는 이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쁜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는 그의 요구대로 그 분깃을 또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죠?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허랑방탕하다라는 것은 이 사전적인 의미가 말이나 행동에 거짓이 많고 착실하지 못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낭비했다라는 것. 이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절제 없는 그런 삶, 또 방탕하고 또 유흥과 쾌락을 좇는 그런 삶,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낭비했다, 허비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죠. 14절 보면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지금 이 아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돼지를 만져야 되는 것이죠. 돼지와 함께 어울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지금 굉장히 후퇴된 그런 삶,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돼지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돼지에게 사료로 주었던 그 쥐염 열매, 그걸로 내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하고 비굴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17절 보니까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하지만 이 아들이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인 것이죠. 내가 비록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볼 면목도 없지만은 또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최소한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나를 이제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히고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그를 위해서 아주 큰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어주면서 이 아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면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없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살지 못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걸음을 돌이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절약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소중히 생각하여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울 수 없음을 오직 아버지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